오늘은 출애굽기 38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성소의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막의 뜰의 사역을 다 마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오늘은 성소의 뜰의 기구들, 번제단, 물두멍, 성막을 다 만드는 일을 마치시고 성소 전체를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샀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부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 말씀부터 번제단을 만들라라고 하는 그 지시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번제단의 청사진 그대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번제단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태워져 사라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계획을 반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 계획하신 구속의 계획대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번제단의 나무 위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들이시는 일을 마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매일마다 드리는 번제의 어린 양의 희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번제단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번제단은 양을 완전히 사루었습니다. 사루면서 고백된 전가된 죄인의 죄까지 완전히 사로워지게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씻어졌습니다.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피를 가지시고 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지금 하시는 일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온전케 했다는 것은 본래 죄 짓기 전의 상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케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두 번째, 물두멍을 만듭니다. 8절 말씀이에요.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물두멍은 번제단 바로 다음에 있었습니다.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예물로 드린 후에 제사장은 성수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무덤에서 장사 지낸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 주님이 부활했을 때 여인들이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러 갔을 때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미리 계획하신 그 부활의 계획을 따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할 뿐만이 아니라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사루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추정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가 됐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 물두멍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거울은 타원 모양의 매우 잘 닦아 광택이 나게 한 놋쇠였습니다. 굉장히 비쌌습니다. 이 경건한 여인들이 겉모습의 단장보다 높은 차원의 영적 단장을 더 중요시했음을 보여줍니다. 본인들이 사용하는 그 비싼 거울 하나밖에 없는 거울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으로 부활을 상징하는 물두멍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을 상징하는 물두멍이 여인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부활을 전한 사람들도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은 그들의 사유재산을 다 털어서 예수님의 몸에 비싼 향유를 바르기 위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여인들이 부활을 처음으로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뜰을 위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9절 말씀에요.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 들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곤 배실로 수놓아 잤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였더라. 성막은 뜰이라고 불리우는 넓은 터로 놋기둥으로 만들어진 그 기둥에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울타리의 입구는 비싼 재료와 아름다운 세공으로 된 휘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뜰의 휘장은 그 높이가 성막 벽의 절반쯤 높이가 되었으므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소의 건물을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하얀 세마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셨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받은 무리가 흰 옷을 입게 된 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을 먼저 만들고 씻음을 상징하는 물두멍을 만든 다음에 흰옷을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의 모든 죄의 옷은 다 씻음을 받게 되고 그분의 아름다운 의의 옷, 흰옷, 빛의 옷, 깨끗한 성품의 거룩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아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흰옷을 사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죄를 범하고 벌거벗은 우리의 빛의 옷을 다시 사서 입을 수가 있습니다. 방법까지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는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를 위하여 이미 번제단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속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고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성소 건축을 위해 백성들이 드린 총 합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의 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여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재단과 놋그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이 모든 들은 금만 해도요 1000kg이 들었습니다. 2204파운드입니다. 은은 약 7582파운드, 3440kg입니다. 놋은 약 5337파운드, 2421kg입니다. 이것들 위에 각종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향료가 있었고 목재와 천과 여러 가지 동물 가죽 등이 드려졌습니다. 성소를 짓기 위해 굉장히 값비싼 재료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서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하는 것을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하늘의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적은 바로 전에 있는 29절과 3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성소의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다 마치게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들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침례받고 구원받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순종을 통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원히 교제하게 되는 그 길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주님의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 우리 모든 죄는 용서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으며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실천한 내용은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모든 길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격절 말씀은 31절입니다.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구속과 회복을 위하여 태초에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의의 옷을 다시 입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의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희생과 부활과 의의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는 나갈 수가 있으며 교제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힘내주고 가르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며 공급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